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에서 제 수요일로 지냈고 2019년은 4월 2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 토요일까지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세 법은 46일이 되는데 그중에 6번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사순절에서 빼고 주일은 모두가 다 우리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승리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40일을 이제 사순절로 기억하는 사순절 그중에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훈련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색을 전부 보라색으로 바꿨는데 이 보라는 고난과 청결을 의미하고 또 죽음과 초월을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황제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존엄을 나타내는 보라색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데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힘쓰는 것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는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구제할 때에 남을 좀 도울 때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평소에 못하던 것 사실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구제를 해야 하는데 구제를 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내가 두 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너도 모르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다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보상받는 게 낫지. 이 세상에서 조금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다 대접받는 것 그리 오래가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자 은밀한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큰 거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 다 보이게 기도하지 말아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다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멋있는 기도, 화려한 기도, 웅변적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불같은 기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기도해도 내가 정말 힘들 땐요 골방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 지경에 기도할지라도 은밀히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갚으시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다음에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식 좀 하면 금식 좀 오래 한 사람들은 뭐 드러내지 않아도 금식은 또 나타나죠. 그러나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금식할 때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덕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들 까닭에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해립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죠. 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기름진 깔닭에 멍에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는 20년을 때로는 속기도 하고 힘들어도 그 어려운 생활 수일같이 지내게 됩니다. 오늘은 무리 까닭에 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친구들 가운데 중풍병이 들었는데 이 중풍병이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이 친구들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늘 침상에서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침대채 들고 갑니다. 그래서 가는 것까지는 이동까지는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와보니까 많은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면 좋은데 양보를 하질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침상채로 많이 뜯어야 되겠죠. 침상이 내려갈 정도면
아마 지붕이 저 하늘이 훤히 보일 정도로 구멍이 뻥 났을 겁니다. 그렇게 침상이 수평으로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지붕을 뜯고 내려보내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거 있죠.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야,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지금 뭐라고 그랬냐. 수근수근거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죄를 사했대. 죄가 용서받았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죄 사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일인데, 야, 저희가 하나님이냐? 그 말씀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냐? 왜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 답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물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을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지금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친구인데 침상채로 내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야기했을 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안 일어나면 예수님 말이 거짓말이고 부도수표가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이 더 어렵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못해요. 그러나 죄사함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죠. 속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는 말은 좋고 예수가 하는 행동은 신기합니다. 환자를 고치는 것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가 어떻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소리를 하느냐? 그 이야기가 맞죠. 그래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진짜 하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중풍병의 문제가 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침상에 누워서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 때문에 들어오질 못했는데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듯이 내려왔는데 이제는요 당당하게 사람들이 아마 길을 쫙 내줬을 거예요. 지금 우리 의자에 앉으신 것처럼 가운데 자리로 향해서 침상을 들고 충분히 들고 갈 힘이 생겼겠죠.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상한 일을 보았도다.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무리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또 우리 교회 좀 다니다 보면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죠. 누구 때문에 정말 꼴 보기 싫어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들은 못마땅해요. 예수님은 믿고 따르고 싶은데 교인들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많은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 때문에 그랬는데 5장 19절이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앞에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누구인가 하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누가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가 왜 왔습니까?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은 뭐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들처럼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서 나아보려고, 예수님께 오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아야죠. 우리들도 나아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다 모여드는데 그 다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무리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봐야죠. 사실은 그게 믿음입니다. 가봤더니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이 안 보여. 여기는 사람 공동체 같아요. 사람들만 옥자지껄합니다. 마치 시장 한바닥 같아요.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예수님이 계신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다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가도요, 시장터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 있어요. 그중에 물론 예수님 믿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구경꾼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리들 때문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주님을 만날 방법을 다시 찾게 되죠.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방법이 있다 하는 게 우리 두 번째 이 교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죠. 첫째는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붕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무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틈 속에서 주님이 안 보일 때는 내가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결국 주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래도 주님이 안 보여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붕을 뜯는 거죠.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럼 어느 때까지 지붕을 뜯어내야 되느냐? 주님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서는 원하던 게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그 친구가 누워있는, 그 친구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채로 주님 앞에 내려드렸다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늘 읽으니까 익숙한 방법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놀라운 일이죠. 그야말로 가관이죠.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혁명적인 일입니다. 감히 생각도 못한 일을 이들은 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중에 삭개오라는 세리장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이 많습니다. 역시 사람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도 좀 예수님 봤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지위도 없고 그중에 세리장이니까 뭐 권세도 있고 뭐 할 만큼 지금 살만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그것 갖고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이 안 됩니다. 뭔가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도 그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문제는 키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사람이 없었다면, 무리들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을 1대1로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수가성의 우물가에선 예수님 1대1로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세리장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택한 방법이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똑같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은 들면 소용이 없죠. 이 삭개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무리들보다 앞서 달려가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게 먼저 한 거예요. 많은 무리들보다 앞서 갑니다. 뛰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 앞에서 딱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게요, 믿음 있는 사람의 방법이죠. 남들 안 된다고 그럴 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지나가는 예수님이요, 그 삭개오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아마 제 상상하기는 배도 좀 나왔을 거예요. 몸도 좀 비대했을 겁니다. 뚱뚱한 사람이, 나이도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하는 짓이죠. 어린아이의 일이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됐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같이 식사하시죠.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의 고백을 다 합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절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구원이 오늘날 이 집에도 이르렀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됐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게 하는 반편이 되게 해주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들 까닭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리들 까닭에 이 친구들은요, 주님이 보시는 믿음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다 잘 됩니까? 다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세요. 징계를 주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때로는 막다른 골목 같지만은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여러분요, 우리 그래서 피할 길을 인내하면서 찾습니다. 참으면, 기다리면 그 피할 길이 보여요. 여러분, 최근에 DMV에 가보셨습니까? 사람이 엄청 많죠. 특별히 리얼 아이디 때문에 그거 하느냐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내가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줄 서서 표를 받고 기다리고 표 받은 다음에 또 앉아서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DMV에 일이 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필요하고 그 사람도 여기 있어야 하고 그 사람도 지금 기다리면서 자기 일을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나도 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기다려야죠. 기다려서 줄 서서. 특히 미국은요, 줄 서는 거 잘하죠. 10명이고 20명이고 딱 한 줄로 서서 기다립니다. 학생 때부터 기다리는 거 가르쳐요. 스쿨버스가 오면 딱 줄 서 있어서 그대로 타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막 몰려들어 보세요. 먼저 타려고. 그러면요, 자기가 빨리 타려고 하려는 것 같지만 넘어지고 자빠지면 제일 꼴찌로 타야 돼요. 그게 막 아수라장이 되면요, 다 질서가 없어지면 더 늦어져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씩 처리하는 게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피할 길이 보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때가 이른다는 거죠. 내 순서가 옵니다. 그래서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뭐 30분 기다리면 될까요? 많이 기다려야 1시간? 저 오래 기다리면 한 2시간? 내 차례가 반드시 옵니다. 내 번호가 뜨고요. 우리가 내 문제 해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가버리죠. 그러면 다음에 와서요,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만큼 또 기다려야 돼요. 내일 오면은 좀 덜 기다릴까 싶은데요, 그 다음 날 오면 사람이 더 많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여기서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그 때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가 때로는 여러분요, 이 미국의 퍼블릭 캠프장에서도 좋은 데는 다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좋은 시절에는, 좋은 때는 이 예약이 벌써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데들은 아예 예약을 안 받아요. 예약을 안 받고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입니다. 그냥 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랏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따가 가면 그때 또 마침 오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또 옆에 좀 안 좋은 데라도, 좀 더 비싼 곳에라도 있다가 빈자리 나면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요, 이 기다린다는 것,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버리죠. 딴 데 가버리고, 여기 없는가? 딴 데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무리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느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자, 주님 주신 길이 보일 때까지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 올라가는 방법이고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 지붕을 뜯어내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지붕들이 있어요. 유리 지붕이라고 그러죠. 유리 천정. 뭔가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이상 우리가 못 올라가요. 그 유리 천장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그걸 느끼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친구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거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정말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친구를 뒤에 내비를 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가, 중풍병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게 있는가, 그런 내용은 관심도 없어요. 성경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죄사함까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죠. 구원받는 중풍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지붕 하나, 유리천장이 하나 깨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신 것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 천국에 가게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우리 주변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자기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보여드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교회도 못 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내가 정말 친구들 외면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던, 지금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이던 호의적이던, 교회에 대해서 적의적이던 호의적이던 상관없어요. 그 사람 강제로라도 끌고 침대라도 메고, 안 되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못 오게 할지라도, 그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돼, 이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또 사람 때문에 못 들어오면 지붕이라도 뚫어서 하여튼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것처럼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죽어가고 있고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발로 교회 못 와요. 자기 입으로 말 못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친구들이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함께 동시에 그 친구들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친구의 조건을 따지고 그 친구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영혼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종이 중풍병 걸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 그랬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면 로마를 이끌어가는 지휘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휘관들이 백부장이에요. 명예와 긍지가 있습니다. 황제 아니면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가로되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종이에요. 신하도 아니고 종이 중풍병 걸렸을 때 그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시로 중풍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사실은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백부장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명예와 긍지와 자부심이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느냐? 그게 종을 사랑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겠어요?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내 종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요, 주님이 오늘날 저에게,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여러분 체념하고 단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도 때로는 그 바울처럼 찌르는 가시를 내가 체념하고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것은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걸 깨달을 때 지금 현실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선물이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또 이런 역동적인 파워와 능력, 개척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친구의 중풍병을 보았을 때 그래 너는 중풍병으로 살아가는 게 내 평생 뜻이야, 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중풍병 걸린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평생 못 일어났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두 다리로 걷는 삶을 살아보자. 우리랑 같이 한번 다녀보자.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 성경에는 큰 두 맥이 있는데, 하나는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결국 남는 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만 남을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국 마지막 꼬린 지점은 천국 가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개하고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헛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다 나중에 임종에 가까웠을 때 다 후회하고 막 벌벌 무서워 두려워 떨 겁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줄 알아서 몸은 힘들지 모르겠어요. 육체의 고통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은 기쁘고 즐거워서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소망 때문에 여러분요, 더 주님을 가까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첫 번째 권리고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또 하나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빨리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시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잠깐 맞으면요 몽롱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잊고 살아가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자 그것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과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고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중풍병자 보면 너 중풍병으로 가는 게 아니야. 너 중풍병 나아야 돼. 그죠? 종이 막 신음하고 있으면 너도 빨리 나아라. 여러분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사회를 좀 고쳐가고 좀 잘되게 하고 누구보다 좀 잘되게 희망적으로 개혁하고 개선하고 고쳐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남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이 게으름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열심히 남보다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써야죠. 나는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그냥 절망 좌절감 가운데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노력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받은 선물에 감사하면서 자 살아가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시민단체나 사회에서 하는 일과 다른 이유는 또 뭐예요? 그들은 이 세상이 답니다. 이 세상이 좀 나아지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단체가 하는 것과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을 그래서 그들에게 다 맡겨두고 우리는 염세적으로요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이 필요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면 서기관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뭐 천국까지 가겠어요. 천국도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또 그 반면에는 여러분요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또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바람직한 믿음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긴장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 여러분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누구라도 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선물 이웃에게도 같이 받게 해주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물 받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좀 부흥 좀 시켜보려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막 100불씩 다 나눠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100불씩 50명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좀 돈 필요한 분들도 막 오겠죠. 돈 100불 받으려고. 그러면 100불 받은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겠죠. 막 매 터질 수 있어요. 100불씩 막 주니까 100불씩 막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다 만약입니다. 200불씩 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300불도 주고. 그래서 누구가 200불 받고 누가 300불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여러분이 알았어요. 나는 100불 받아서 그렇게 기쁘고 좋았는데 나중에 누구는 200불, 누구는 300불 받았다. 그거 알면은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감사하다. 야, 이게 100불 받았습니다. 100불 받았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 다른 사람은 200불, 다른 사람은 300불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무리 때문에입니다. 무리 까닭에.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 까닭에. 더 능력받고 더 달란트 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 무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더 능력받고 더 은혜 받아서 주일 열심히 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그분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 사람들의 등만 보인다고 우리의 적이 아니죠. 그 사람들 물리쳐야 될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 더 높은 데 올라가면 돼요. 더 많은 달란트 받으면 되죠. 그죠? 여러분 200불 300불이 문제 아니에요. 더 큰 황금 보화가 있는데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더 큰 영원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영원한 가치들 그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내가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이 주변에 아직도 그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선물을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나눠주는데 다 같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함께 받으라고 해야, 그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고요, 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